반갑습니다. 집에 이런 쌍들 다 모셨죠? 네. 아직 안 모신 분 있어요? 우리 아직 안 모신 분도 있고, 네, 집에 거의 다 이런 쌍을 모셨죠? 네, 주머니에는 이런 쌍을 몇 개나 가지고 다니세요? 네? 많아요? 네, 내 주머니에는 이런 쌍 몇 개씩 가지고 다니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양쪽에 가득 차 있어요? 네. 이런 쌍을 걸어만 두고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세우시고 불법을 새롭게 밝혀주신 뜻을 잘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모셔놓고 집에 모셔놓고 걸어만 두는 것은 참다운 이론상이 아니에요. 그냥 형상으로 모셔진 이론상일 뿐이지, 이 형상으로 모셔진 이론상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또 진리를 활용하는 그게 표본이 될 뿐이지, 내 생활 속에서 늘 이론상이 나타나야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론의 진리를 밝혀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 모시는 뜻이 됩니다. 정전교의편 제5절 이론상 거보에 보면 한 개의 큰 원상이 있고 또 밑에 6개의 작은 원상이 있죠. 네, 한 개의 큰 원상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르면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또는 재불조사의 성품인 재불주서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밑에 있는 6개의 이론상을 보면 안이비설 신의, 우리 육근을 사용할 때,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리고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 개송에 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렇게 밝혀주셔서 이론상장의 마무리를 해주셨죠. 이 개송에 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나타났다, 숨었다, 유로 나타났다, 무로 숨었다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게 지극해지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주 만유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즉, 큰 이론상 하나와 작은 이론상 6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송을 통해서 보면은 우주 만유 전체에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이론상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우주 만유를 통해서 있어지는 수많은 이론상을 날마다 챙기고 살피고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양쪽 주머니에 이론상이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러나 이걸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집에, 교당에 모셔져 있는 이론상, 그것만 보고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론상은 발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서 그냥 형식적인 이론상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작용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론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이거 돈 아니에요? 예. 이게 돈이 생각나는 사람이 이거 돈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불상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맨날 돈 달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전에 부처님 앞에 가면 돈을 거기다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이거를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돈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이런 상. 우주 만유를 통해서 있어지는 이 자리.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뭐 법의는 다 다른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법당이나 교당, 집에 이제 모셔져 있는 이런 상은 이제 늘 우리가 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요거라도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표본을 삼아서 생활하는데 이론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론상 법어의 이 원상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 근데 우리는 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해요? 안 해요? 찌그러져 있어요? 네? 삐뚤어져 있어요?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육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자꾸 삐뚤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 나오고. 그러니까 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알아요. 자꾸 챙겨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취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그대로를 잘 못 봐요. 또 들리는 그대로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 듣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향기를 그대로 잘 담을 수도 없고 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나 이 육구를 통해서 있어지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면 보는 것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 듣는 것도 또 육군을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것이 원래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게 되면 이 이론상 법어를 확실하게 깨친 사람이에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이론상에서 나타나는 거다. 일상수행의법에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를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우자 그랬어요. 있어요.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 그를 찾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려다 했는데 알아야 돼. 늘 챙겨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그것을 얼른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예요? 경계.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것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용할 때를 말해요. 사용할 때.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고 살아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생활 속에서 이 법어를 실행하는 사람은 그 집에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잘 모르서 사용할 때 그 글을 잘 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또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의 말씀이 아니고 중생의 언어로 들리고 보이고 말하게 돼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중생 속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알고 실행할 수가 있을까? 눈을 사용할 때 원만구죽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 알리라고 했으니까 예쁘게 볼 수 있는 이론상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을 사용할 때 이론상을 딱 통해서 보란 얘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 경계를 통해서 보지 말고 이론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한쪽에 치우쳐서 삐뚤어져 보이는 것,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담은 데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넣으면 삐뚤어져 보이잖아요. 그게 굴곡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론상을 통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통해서 봐야 반듯하게 보이는데 물이 담기면 나라고 하는 상이 들어가면 그것이 반듯하게 보이지 않고 비뚤어져서 보인다 이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내 마음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면 비뚤어져 보인다. 그러나 이론상을 통해서 그것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보면 반듯하게 볼 수가 있다. 우리 이제 다른 교당에서 있을 때 얘기인데요. 원로 법사님들이 어디 봄에 모시고 갔더니 꽃이 이쁘게 피었잖아요, 봄에.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그게 나이 드셔도 이쁜가요? 그랬더니 나이 들었다고 이쁜 것이 안 이쁘게 보이나? 이쁜 것은 이쁜 거잖아요. 이쁜 것은 이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었으니까 이쁜 것이 안 이쁘게 보인다는 생각이 그건 제 생각인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이쁜 거를 좋아하고 찾는다.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이쁜 것은 원래 누가 보더라도 이쁜 거예요. 근데 이쁘게 볼 수 없는 그것이 들어가서 비틀어져 보이는 것이지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또 하나는 막대를 반듯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휘어져 있는 막대를 억지로 일부러 반듯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휘어진 것은 휘어진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억지로 애써가지고 그것을 반듯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동그래야 온전한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는 동그란 것이 온전한 거고 삼각형은 세모져야지 원만구족한 거예요. 사각형은 네모져야 원만구족한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삼각형이나 네모나 할 거 없이 다 동그랗게 두드려서 만들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그대로를 봐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 작용이 아닌 거죠. 또 들을 때 귀에다 대고 또 이렇게 하나 걸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들을 수 있는 이론상이 있어야 돼요.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이론상을 통해서 들어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통해서 들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 경계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만 들리고 유독 다른 사람의 누가 이랬다더라 이거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늦게 하는 편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도 좀 늦게 알게 되고 그런 얘기도 누가 와서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이랬대 이런 걸 또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빨리 그 좋은 얘기를 빨리 하는 것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한 얘기는 빨리 들으면 좋은데 같이 기뻐해주고 나도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얘기를 빨리 들으면 나도 그 마음이 복잡하고 요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또 어디에 우리가 레이더를 켜고 살아야 될 것이냐.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이런 거에 레이더를 켜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얘기, 험담하는 얘기 이런 데에다가 레이더를 밝히면 안 돼. 그럴 때는 얼른 볼륨을 줄여야죠. 줄여야 돼.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서 평이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한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소중하게 받들면은 내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의뢰하는 얘기지. 보통으로 이렇게 들어버리고 흘리면 그 말이 범상한 사람들의 얘기, 아주 중요한 법설마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이론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늘 소홀히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은 이론상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자꾸 이론상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대할 때마다 부딪힘이 생기죠.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왜 귀담아 듣지 않아? 그래서 자꾸 싸움만 생겨. 그러면 이론상을 점점 잃어버리면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돼. 주머니에 이론상이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꺼내가지고 이론상으로 이렇게 보상할 기회가 되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많이 안 했으면 한 번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상이 돼요. 근데 늘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게 보상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귀로 듣는 이론상을 많이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속지 않는 이론상이 있어야 돼. 속지 않는. 이게 이제 비잖아요. 비. 아니, 비할 때. 코. 이게 우리가 이제 냄새를 맡는데, 이 냄새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기억된 냄새를 알아차리는 거래요. 그럼 짜장면 냄새를 맡으면, 아, 맛있겠다. 자기가 맛있게 먹은 짜장면 냄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음식을 먹을 때 정확하게 그 음식의 냄새를 맡고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여행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그렇게 옷들이 정갈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스승인지 제자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를 거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음식을 내놓고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그 스승한테 가서 당신은 좋은 스승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얘기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 안 하고 내가 누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제가 이 여관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가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때 음식을 수도 없이 내는데 그 음식을 먹는 것만 보면 대충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서,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평소에 이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근데 당신이 이 음식을 놓고 바라보고 먹는 걸 보니까 그렇게 진실을 다해서 그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먹는 것을 볼 때 필시 당신은 참 좋은 스승이겠다. 이것을 알았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그 음식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밥 먹으면 음식 남기잖아요. 그러면 야,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남기면 나중에 지옥에 가서 그동안 남겼던 음식 다 비벼갖고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안 남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도 연마가 됐나 봐.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빠 너무 배부르면 좀 남겨.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 좀 가끔 맛있는 것도 좀 남겨. 너무 맛없는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 같아. 너무 딱딱 먹으면 나중에 가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음식을 남기면은 나중에 이제 지옥 가서 다 비벼서 먹는다고 했는데, 안 남기긴 안 남겨야 되는데, 또 이걸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너무 무리해서 먹고 병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마음으로 그것을 속지 않고, 그 마음을,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감사로 돌리는 이론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짓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떻게 잘 쓰면 복이 오지만 잘못 쓰면 화가 들어온다. 구시화 복문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산용사님께서는 법훈편 40장에서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자주 쓰는 얘기가 흔히 밥 한 번 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밥 한 번 먹자 해서 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요즘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빈말이 돼버렸어. 근데 그 말도 안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을 빈말, 인사치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언제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언제 먹자 하려는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면 저 사람이 이제 빈말만 하는 실없는 사람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잘 생각해서, 고려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얘기해야지, 그냥 빈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예전에 이제 과거에 여주인이 있는데 여종한테 늘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냥 심부름 시키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내가 한 푼 줄게. 이게 이제 여종에게 한 푼은 굉장히 큰 돈이죠. 한 푼 한 푼 얻으면 모으면 이제 자기 재산이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한 푼 얻을 요량으로 심부름을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면 모른 척하고 안 주고, 또 심부름 보내면서는 갔다 오면 한 푼 줄게 이래가지고 안 줘.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쌓였겠죠. 그때 언제 이제 이 여주인이, 여종은 죽고, 근데 주인이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게 됐어요. 근데 얘가 아주 귀여워, 이쁘고, 너무 작을 때는 애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조금 이제 터질 때쯤 돼가지고, 야, 이렇게 이쁘고, 이 귀한 우리 딸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빚 받으러 왔지. 그러니까 이제 한 푼이, 신부름 보낼 때 한 푼 줄게, 한 푼 줄게, 그러고 안 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게 이제 응어리가 져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 한 푼을 받아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난삼아서 손에다 한 푼을 딱 쥐어줬더니, 그 애가 죽어버리더래요. 자기가 받을 걸 받았으니까.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 말을 잘 가꾸어서 해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얘기, 흉보는 얘기보다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청정 챌린지 할 때도 하루에 3번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뭘 할 때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론상을 많이 모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기 마음속에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경계를 당해서 아무리 큰 경계를 당하더라도 이게 이 이론상이 감사의 이론상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많이 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수 양희은 씨 잘 알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누가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땠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냥 그럴 수 있어. 이게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은 굉장히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럴 수 있어. 아, 그럼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마음이 훅 내려앉는다. 또 요즘에 또 유명한 얘기를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뭐 일을 하고 나한테 굉장히 힘들게 해.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러라 그래.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거나 어떻게 만들 수 있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라 그래. 너는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이게 얼마나 큰 힘. 그냥 우리가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로 돌리는 이론상이 치워질 거다. 또 우리가 이게 몸을 통해서는 경계를 이기는 이론상이 많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잘 쓰는 게 있잖아요. 또 그래? 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또라고 하는 것이 쉽게 쓰는 또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것, 과거에 그 사람의 믿고 원망스럽고 했던 모든 것이 그 또라고 하는 한자에 다 와서 얹혀가지고 업어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가 이론상 소원문이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 없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에는 말하자면 과거에 있어진 모든 것을 끌어온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있어지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그것만 놓고 보면 되는데 또 그러냐? 왜 그러냐? 계속 과거의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같이 업어치게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이길 수 있는 이론상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지금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그것만 놓고 너 이건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라고 하는 것은 과거까지 다 업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알아서 그 경계마다 이론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가자. 또 이 마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이론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산용사보복 공도편 22장에 보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깔아지던 공부심도 일어나고 없던 사업심도 생겨나서 의혹이나 원망심도 풀어지고 있던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따라해야지.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힘든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쫙 깔아앉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저 사람 따라서 나도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늘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경계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던 신심이나 공부심마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나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마저 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에 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론상, 내 잘못을 바로 돌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내가 잘못 들었더라. 내가 그때 좀 잘못했더라. 이걸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지. 그 자기 자존심을 살리고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이론상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 6가지의 이론상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론상이 나타난다면 내 주머니에 이론상이 늘 쌓여가죠. 이 육군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작용하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론상으로 다 나타난다면 그 작은 이론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이론상이 수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꽃을 피면 핀 대로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가 이론상이고 또 지면 진 그대로도 이론상이고 원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 갖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원만 부족하다고 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냐 없냐 이거죠. 부족한 것이 나를 지키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또 일깨우기도 하고 부족함이 나를 만들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챙겨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나를 왜 못 믿냐? 믿어달라고 애탈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 알려고 나만 모르냐? 그걸 다 알려고 서두를 것도 없고 또 나는 완벽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완전한 사람, 원만구족하고 직원무사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고집도 놓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원만구족한 것이다. 지공무사하다는 것은 나에게만 향해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힘입니다. 나를 한번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한 10번 정도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그것을 한 번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10번, 20번을 생각해야 그것이 지공무사해져요. 내 입장에서만 그걸 바라보면 언제나 그것은 치우치고 쏠리게 돼서 그것이 지공무사하게 안 돼요. 내가 한 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10번, 20번을 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고 또 실수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어디에도 치우치고 막히지 않으려면 육군을 사용할 때 언제나 이론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론상을 잘 보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한 큰 원상이 돌며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돈다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모셔놓은 법신불 이론상 그리고 한 큰 원상,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 큰 원상 자리에서 또 작게 나타나는 육군을 통해 나타나는 작은 이론상 그리고 우주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만 이론상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의 힘이 그만큼 쌓이고 늘 부처의 마음으로 살고 또 부처로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가 큰 이론상만 볼 수 있고 작은 이론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삶에, 내 생명의 에너지, 이론상 진리를 발견하는 그
깨달음이 없어서 우리는 어떠한 경계, 작은 경계에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론상 법에서 밝혀주신 큰 이론상과 작은 이론상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서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 사용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이론상을 발견하고 사용할 줄 아는 공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 뭐예요? 이론상. 오케이. 따라해 볼까요? 오케이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도 오케이. 같이 모양을 해야죠. 손 이렇게 모양해가지고 이게 자꾸 연습 삼아서 해야 돼요. 어떤 시간에도 오케이. 어떤 장소에도 오케이. 누구를 만나도 오케이.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천 수만의 이론상을 발견해서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질 때마다 이걸 펴서 오케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인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